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자주 하곤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결혼할 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이러한 약속이 내포된 가운데에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 물건이 그만한 값어치를 나에게 할 만한 물건임을 내가 약속을 하고 물건을 만든 사람과 약속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산 물건이 그 값어치에 맞게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면 물건을 만든 회사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산 물건이 불량품이라면 그 약속은 깨어지고 물건을 만든 그 회사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약속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잘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여러 가지 약속의 기반 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약속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 약속들은 잘 지켜졌고 또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서도 내가 그 약속을 했었나? 라고 말하면서 깜빡하곤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약속은 핸드폰 알람으로 맞춰놓으면서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또 자주 보는 메모지에 적어 놓기도 하고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고 기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가끔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왜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지? 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은 달력에 동그라미만 이렇게 쳐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달력에 그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하는 이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30장 2절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조건 다 이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학개서라고 하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이다까지 말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학개에게 임한 이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학개서의 결론을 약속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학개에게 임했던 말씀에서와 같이 제일 처음에는 그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게 세 번째 임한 날짜인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하고 곧바로 오늘 말씀인 네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같은 날 말씀하신 것이니까 학계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세 번째나 네 번째 똑같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후에 며칠 뒤에 학계에게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가 같은 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기록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곧바로 학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앞에 세 번의 말씀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게 임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갖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꾸짖음을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되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세 번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말씀과는 달리 왜 스룹바벨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후에 23절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과 또 22절 말씀을 보면 학계에게 두 번째로 임했던 6절 말씀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며 여러 왕국들을 엎고 멸하며 또 엎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학계의 이 마지막 말씀 23절에서 스룹바벨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을 호칭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스룹바벨은 여알디엘의 아들 또 유다 총독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여기에서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있지만 중요한 말이 붙습니다. 바로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내 종이라 불리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여러 말씀과 약간 생뚱맞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종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말할 때 많이 따라다녔던 호칭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할 때에도 내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장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장 또는 인장 반지 또 도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거나 또 금속 또는 돌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인장을 통해 그 사람이, 이 인장의 소유주가, 인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도장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염소 새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말은 그 값을, 그 염소 새끼를 받기까지 유다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장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장은 이렇듯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가까이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항상 자기의 품에 또 자기의 팔에 두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처럼 인장이 주인이 항상 자신의 품에 품고 있고 또 팔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인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이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떨 때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됩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 왕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인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항상 품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팔에 항상 들려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과 그 팔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며 인장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증명해 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며 살기보다는 인간의 어떠함을 보여주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극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는 무너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입니다. 70년의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인장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려져 있었겠지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령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금그릇과 은그릇을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들의 집 짓기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정한 모습을 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 모습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장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하는 양과 같이, 또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졌던, 발라졌던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또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학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멸하시고 축복으로 임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그 어려운 생활에서 귀환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만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보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주변의 나의 이웃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대로 지옥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함께 누리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전도할 한 영혼을 품고 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 전도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개서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학개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학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약속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